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인생의 가시를 주는 이유. 인생의 가시를 주는 이유.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성공적인 일보다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맑은 날보다 궂은 날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고 공고한 날도 준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돌아보라.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시작이라는 어두움과 미래라는 어두움 사이에 살고 있는 그곳을 걸어가는 순례자이다.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니죠. 점을. 믿는 사람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연초되면 성경 가지고 점 보는 사람들. 성경점. 어떤 분이 금년에 하나님 나에게 일어날 말씀 주셔요 하면서 딱 폈는데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이렇게 누구 얘기? 가론 유다 얘기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번만 다시 피겠습니다. 다시 폈더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나온 말이죠. 한 번만 더 펴봅니다. 그랬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점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앞뒤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의학 통계에 보니까 현대인들은 어떤 의학 증세보다 우울증, 낙심이죠. 낙심을 가장 많은 질병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보다 많은 게 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런 낙심된 마음은 바이러스 같아요. 바이러스. 퍼져나가요. 나뿐만 아니라 가정, 주변, 공동체에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이런 증상은 인생의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 불안, 두려움이 인생의 고난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100% 문제 해결된다. 뭐 이렇게들 들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구하는 것은 기도한 대로 주시고 채워주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인생의 기도에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 질병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인생의 가시라고 그러죠. 가시. 그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딱 가시를 딱 하나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가시를 주어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에게 왜 그런 가시를 주었을까?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13권. 성경 신약의 반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대로 했지만, 저도 책을 한 권 냈지만 이게 보통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베냐민 지파의 명문가이며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선생도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 대단한 학벌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인생의 가시는 그러면 저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물론 인생에 고난이 없고 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왜 가시를 주는가? 오늘 바울은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어디를 보여줬어요? 낙원을 보여줬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목사님들도 거짓말 듣잖아요. 천국 지옥 다 못 갔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죽을 때까지 힘들게 천국 가려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게 또 우리 구원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 천국 갔으면 뭐하러 다시 기어 나와가지고 힘들게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 또 지옥이 갔다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나올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바울은 실질적으로 낙원을 보여주셔요. 낙원을 보여주셔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지라.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잠깐 빠져나가요. 과거에는 기도원에 이런 일들이 많았죠. 입신 들어간다. 입신. 점점점 하늘 문이 닫히고 있어서 그래. 기적들을 잘 안 보여주죠. 왜? 보여주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국은. 왜 가시를 주는가? 첫 번째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일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완벽하면 어떻게 해요? 꼭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그랬죠. 다 죽고 누리려니까 교만이 싹 들어가요. 하나님 되려고. 신학자들은 바울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평생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 카톨릭에서는 음욕에 시달렸다. 왜? 바울 혼자 살았으니까. 우울증, 히스테릭, 말라리아, 만성 두통, 안질, 간질. 이 중에 두통, 안질 이런 거는 굉장히 심했다고. 항상 머리가 아픈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질은 눈에 나무 가시를 넣은 고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나무 가시를 하나 끼워 놓은 고통. 왜 주셨다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나와 내 주변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만하니까 아주 그냥 못된 짓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왼쪽 눈이 상당히 안 좋아요. 망막, 정맥, 폐쇄증 다 아실 거예요. 왼쪽 눈이 거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몇 번 시술도 받고 그래서 형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감으면 형체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립니다. 방문전도 좀 잘 안 하려고. 근데 왼쪽 눈이 불편하니까 좀 조심하는 습관이 생겨요. 한 번 더 보게 되고. 오히려 어떤 일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돼요. 목회하면서 저는 다른 목회자들과 저의 목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반드시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이 탐욕이 들어가면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어기게 돼요. 이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욕 때문에 살인하고, 탐욕 때문에 형상 만들고, 탐욕 때문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근데 이 탐욕은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절대 비교하면 안 돼. 내 집과 남의 집, 내 자녀들과 남의 자녀, 절대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 위대한 종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오히려 배려예요. 큰 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만하면 무너지니까, 귀하게 써야 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도 인생의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평생 이것만 없다면 내가 살만할 텐데, 이것만 없다면 내가 성공할 텐데, 이것만 없다면 행복할 텐데, 그런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 질병일지라도 경제적 문제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학벌, 신분 등 많은 것을 갖춘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라고 낙원까지 보여주신 바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7장 12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죽기 전에 아비림 산에 부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안수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는 40년을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신명기 3, 4장 5절 6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가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도 찾지 못하겠어요. 왜? 형상화할까봐. 우상화할까봐.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낙원까지 인도하여 환상까지 보여주셨지만 육체의 가시를 주어 교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능력을 행하신다면 교만하지 않는 한 해 되시기를, 겸손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가시를 주는가? 8절에 그 답이 또 잘 나와 있죠.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실질적으로 바울은 3번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 숫자의 3과 7은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생에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기도하게 되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내가 경제적으로 누구 때문에 어렵든 항상 우리는 남 탓을 하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만 없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닌 내 죄에서 온 것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가시가 없다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가시를 통해서라도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울이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 도망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요나는 환경이 좋으니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고래 뱃속이라는 환경의 가시를 주어서 가둬버립니다. 그때서야 기도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니 요나도 살고 요나를 통해 느느웨 백성도 살게 됩니다. 인생에 가시를 주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기뻐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래요. 그러나 고난당하고 있으면 기도하래요.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입니까? 가정입니까? 인생입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가시를 만난 그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때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가시를 주는가? 9절에 잘 나와 있죠.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드디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바울의 간질, 두통, 암질 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병은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지니라.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달라고만 하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조금 지나면 까먹어요.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풀기 원하신다면 이 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없나? 이런 말 달고 사는 사람, 달고 사는 사람. 우스갯소리로 요즘 제가 목사님들하고 골프를 좀 배워요. 골프 배운다기보다 같이 이제 스크린 가서 쳐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당구 치는 것보다도 싸요. 운동도 되고 교제도 되고 8명 이렇게 모여서 치는데 꼭 골프 치면서 공이 안 맞으면 으씨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쳤다 하면은 안 맞으면 으씨 그러니까 듣다 못한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이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대. 그거 고쳐. 무슨 목사 그 말투부터 고쳐.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계시죠.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 없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는 축복도 안 주셔. 언젠가부터 저에게 주신 가시를 저는 잘 감추지 않습니다. 그건 자랑은 아니지만 숨긴다고 부정한다고 오히려 감춰지는 게 아니고요. 감추다 보면 위장하려고 더 실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다 보니 권위로 누리려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더 강압하고 정죄하게 돼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어진 가시를 철저히 저는 은혜라고 또 생각하며 목회합니다. 나의 약함이 많은 주변의 동력자들로 인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가시가 축복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린 바울만큼은 될 수 없어요.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약함, 그거는 인생의 가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그 약한 것이 나에게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렵고 인생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법적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사람이 괴롭히고 육신의 질병, 바로 지금 이 장소에서 그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을 너무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고백으로 내가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